멀리 일산에서 대중교통으로 하면 2시간 반, 택시 타고 1시간 이상 걸리는, 또 부모님이 믿지도 않는데 그래도 교회가 좋아서, 그저 교회가 좋아서, 또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아이들의 이 신앙의 고백,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더군다나 이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또 믿지 않는 부모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또 신앙을 지키려고 삼촌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뒤돌아서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왔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성전을 마주하고 앉아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예수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어느 때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였죠.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말자. 조심하자.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징조, 종말의 때가 언제를 말하고 있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시대의 현세의 종말도 있고 또 미래적인 종말을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정말 세상 이 우주의 종말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있게 될 이 미래적인 종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현세적인 종말은요.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미래적인 종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세상 최후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수많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맞서 싸우는 내전과 전쟁에 관한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이단이 무엇인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시작해서 아직 해외까지 진출한 토종 이단들에 대해서 이 자료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단이 무엇인지,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영상 자료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영상이 저작권 위반 신고가 되어서 영상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스비언 TV 채널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 3번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예 그냥 계정 자체가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경고 1번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왔는지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영상에 그런 자료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3번 경고를 받으면 아예 계정 자체가 다 삭제가 되고 그 모든 자료 3,000개가 넘는 이 말씀 자료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영상을 삭제했어요. 그 보여드렸던 그 모든 영상들을 삭제했습니다. 중간에 그 영상만 제가 편집했으면 될 것을 빨리 이거 해야 되고 하면서 제가 그냥 영상을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영상을 다시 재편집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 영상만 빼고서. 그러고 나서 제가 SNS로 또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긴급 영상입니다. 빨리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2주 했던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영상 조회수가 지금 꽤 상당해요.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단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게 이단인가 하고서 이단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단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단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이단만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미혹되는 거예요. 왜? 이단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진짜 같아. 이단을 연구하다 보면 그들이 말하는 그런 교리가 진짜 같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지 말고 그리고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내 육신을 위한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 직장에 다니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결혼을 하는 이유, 취미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영혼 구원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마을 공동체라는 것을 세웠어요. 마을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 몇 분과 함께 우리 이 일을 합시다, 이 사역을 합시다 하면서 제가 이 마을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제가 왜 마을 공동체를 세웠을까요?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야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교회로 오라고 해도 아니 우리 교인들도 교회 잘 안 오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안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려고 제가 마을 공동체라는 것도 시작을 하려고 이 군포시에서 받아왔어요.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표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 갔다라는 것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고요, 또 고소를 당하고 끌려갈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할 것을 성령께서 지시해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1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이 13장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해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던 사람을 전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4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그 당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국 교회 굉장히 많은 돈 분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제가 잠깐 가기 전에 한 30-40분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안상농 뭐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하고서 제가 잠깐 살펴봤어요, 내용들을. 그래서 뭐 이런 집단이야. 그렇게 알고 가는 게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서 그냥 성경책 한 권 들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5시 반에 만나서 9시 반까지 만나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저한테 막 따지듯이 성경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고 저것도 왜 그랬습니까? 어째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 듣고 나서, 자, 그래요?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하고서 성경 가지고 하나하나 아주 조목조목 따져가며 성경 가지고 다 얘기해 줬어요. 그가 질문하면 제가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펴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소리가,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른 분들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나요? 제가 뭐라고 있겠습니까? 몰라서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니,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쳐 주니까요. 그분은 저하고 상담을 하고 결국에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단을 연구하고 갔을까요? 저 88년도부터 이단 연구 많이 했어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저 관심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단을 연구하기보다도 더 연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면 성령께서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여러분 친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는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겠습니까?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성령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365 감사. 여러분 365일 동안 감사가 기도가 돼야 되죠. 성경 통독과 필사가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유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서 뭔가를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하고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꿀립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 아십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안 하는 게 여러분 나을지도 몰라. 그리고 지옥 편안히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교회를 이용해 먹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뭐 하는 것 마냥 아주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아쉬워서 이것 좀 해달라고 제가 제일 싫은 게 그런 거예요. 아쉬워서 뭔가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했으면 했지. 하나님 일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좀 도와주실래요? 나 좀 도와주실래요? 안 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아쉬워서 문시경제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네, 내년 작년부 좀 남성모대 좀 힘 좀 실어주실래요? 안 해요. 치사해서 치사 빤스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나 같은 거라도 좀 써주세요.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못하고요. 뭐예요? 이게 교만이라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두 번째 말씀, 뒤돌아서지 말아라. 뒤돌아서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뒤돌아서지 말아라. 뒤돌아서지 말아라. 자,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자, 이 말씀 성경 보세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여러분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뭐예요? 우상. 자, 먼저 황폐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황폐하게 하는. 이것은 뭐예요? 초토화된다는 것이죠. 황폐하다라는 것은 다 무너져버리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하지 못하는, 이렇게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서지 못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죠.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이 말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에 가증스러운 곳이 섰다는 거예요. 그 서지 못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곳에 가증스러운 물건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로치고 이것은
누가 썼어요? 마가가 이 성경을 정리하면서, 마가가 아니고 이 성경을 정리하면서 쓴 거예요.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왜? 여러분들이 읽고 있잖아요. 이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가증스러운 물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자, 마가복음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추가되었어요? 네? 뭐가 추가되었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게 추가가 됐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니엘,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자, 그 다니엘이 말했던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에 대해서 이미 630년 전 다니엘이 먼저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누구냐?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 3년 BC 605년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과 귀족들과 함께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레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가장 흉측한 뭐가 서 있어요? 우상이 서 있다는,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침략한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 로마 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예요. 로마 정권입니다. 백성들은요 이 로마 정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어떻게 합니까?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일도 금지합니다. 이게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걸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거예요. 하지 마.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에 무엇을 세웠다고요?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내버리고 거기에 우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은요 그 시대에 일어날 환상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일어날 환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처럼 희생 제사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예물 드리는 일도 금합니다. 주일 성수하지 말래요. 11조 헌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어요. 주일 성수하지 말래요. 그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토요일 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에 우상이 들어앉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12장에서도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또 예언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잡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 12장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앨 거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일의 제사가 없어질 것이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이 성전에 세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성전을 뭐 하고 있습니까?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배와 구별된 예물 없는 예물 없는 자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없어요.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펼쳐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다리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참아라.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배교하고 변질하여도 여러분들만큼은 끝까지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더라도 세상 끝날에는 부활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유혹들이 찾아와도 그걸 견뎌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냥 다 좋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힘든 일 없습니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또 참는 거예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왜? 그날의 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관을 씌워줬어요. 여러분, 정말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눈물을 흘렸지, 자 이제는 영원히 기뻐하여라 하면서 화관도 씌워주시고 또 금면류관,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올림픽 출전하려고 하고 또 그 국가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막 뼈를 까는 훈련을 합니까? 뭐가 있으니까? 메달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는 일은 뭐 하려고 그거 합니까? 그러면 보상이 있으니까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금메달을 따면, 은메달을 따면, 동메달을 따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세상이 다 악하고 세상이 다 변해도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에서 떠나고 변질되어도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 있는 자들은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온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왔어. 20년, 30년, 50년을 지켜왔어. 한순간 돌아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바보잖아요.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상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15절 16절 오늘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마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한다는 것은 이런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집 안에 있는 것을 꺼내려고 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있으니까 그 집 안에 아이고 내 다이아 반지, 무슨 이거 이거 핸드폰, 와치, 그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거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 앞에서 뭔가 막 자랑하려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워치 꺼내가러 간다고 또 뭐 하려고 직구수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지금 불타 없어질 건데 멸망할 건데 뭐 한다고 그거 가져 워차 가서 죽을 일이 있어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자리 미련 곰탱이 같으니라고. 미련 있는 사람이 미련한 놈이에요. 우리 문식은 왜 저랑 눈 맞으면서 웃죠? 이런 미련 곰탱이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으로 뭐 얼마나 좋은 게 있다고. 어디 산 옷, 어디 옷 샀는데 이 옷 가지러 가야 되는데. 또 들에 있는 사람도 겉옷을 가지려고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겉옷 가지겠다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는데요. 집에 잠깐 갔다 올게요. 야, 손에 쟁기를 들었으면 일하러 가야지. 지금 일하러 갈 때니 뭘 뒤돌아봐. 뒤돌아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하고 있잖아요. 손에 쟁기 들고 미련이 남으니까 집에도 갔다가 부모하고도 인사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을 불행하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누가 불행하다고요? 아이벤 여자와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왜 불행할까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왜 이런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요 온통 그 아이 생각밖에 없어요. 아이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게 지금 이제 뭐 신생아들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온통 이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요. 다른 것보다 나보다도 이 아이에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아이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그 아이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아이가 우상이에요. 아이가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그런데 그거 매여가지고요 나는 100일을 지켜야 돼. 나는 100일 전에는 절대 안 나타나. 성경에는 아들은요 30일 후에 딸은 90일 후에 성경에 써 있어요. 율법에 30일과 90일은 제가 허용해 드릴게요. 아들을 낳았거든 30일 후에 하나님 앞에 바치고 딸을 낳았거든 90일 후에 하나님께 바치시길 바래요. 왜 그랬을까? 산후조리하라는 거거든요. 산후조리. 우리 아이들은 뭐 나면서부터 그냥 공개돼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굴러다니고 막 그러기는 했지만 혜림이가 7월 1일 날 태어나고 나서 8월 둘째 주인가 목회자 세미나 한 5천 명 모인 곳에 데려가가지고 기도원에 그냥 막 방바닥에 굴려다니고도 그러고 다니고 계속 그냥 집회란 집회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냥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맨날 세미나 데리고 다니면 그냥 세미나 박스 만드는 거기서 자기 집이라고 침대 만드는 거 박스에 자고 있고 그것을 본받아 한 개라도 박스 만들어서 그곳에 자고 있고 우리 애들은 다 박스에서 키웠어요. 그 지네들 아파트인 줄 알아요. 어디서 박스를 잘 주워오지는 몰라. 주워가지고 막 박스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잘 자요. 캠프 때도 이 아이들은 항상 그것이 자기네 성막이었어요. 박스.
근데 요즘 시대는 바뀌었더라고. 홍태경제 보니까 진짜 성막을 준비해 오더라고. 큰 텐트를 치면 그가 내 아들아 여기에 머물거라. 보면은 정말 아이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요.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여러분의 아이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 손에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뵌 자들과 또 젖먹이는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거다. 왜? 거기에 매여 살아가니까. 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심판의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날이 겨울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겨울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겨울잠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겨울을 해보세요. 나가려고 합니까? 추우니까 안 나가려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잖아요.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그 겨울이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거의 한 2년 동안 코로나의 겨울 감옥에 갇힌 겨울 왕국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보면. 그래서 나가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고요. 예배하러 나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환난의 때가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겨울잠 자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환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팬데믹 전염병은요 인류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AD 165년 안토니우스 역병은요 로마 인구 4분의 1이었던 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251년에 있었던 키프리아누스 역병은요 로마 인구의 2분의 1인 2,5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로마 인구의 2분의 1이 죽었다니까요. 이 전염병으로 결국 로마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기독교가 참 종교로 인정받으면서 기독교는 부흥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14세기 중세 시대에는요 흑사병으로 전 세계 인구의 20%인 6천만 명이 죽습니다. 유럽에서만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인류 최고의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세 봉건 제도가 붕괴하게 되고요. 근대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도시화가 되어오고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전염병 시기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18년부터 19년까지 있었던 이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에 퍼지면서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고요. 한국에서도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5억 명이 감염되면서 전 세계 인구 2%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리고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19는요 역사상 최대의 팬데믹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팬데믹과는 차원이 다른 2020년 1월 11일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오고 3월 11일 WHO가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5월 11일 40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3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2천만 명이 확진되고 80만 명이 사망합니다. 9월 28일 3,300만 명이 확진되고 10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11일 확진자는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이 발생하고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통계 2억
612만 명이 확진되었고 52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세계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자, 이 세계 지도에서 확진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확진자 분포도를 보여주세요. 네, 이게 확진자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과 인도와 유럽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망 분포도입니다. 여전히 미국과 또 인도와 유럽 쪽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셨습니까? 어제부터는요, 이 델타 변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이가 확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델타 변이보다도 더 무서운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를 떨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또다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름이 오미크론으로 정해졌는데요. 처음 발견된 남아프리카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서둘러 국경을 닫았고 세계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기존 백신 효과도 작을 수 있다며 우려 변이로 규정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된 국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환자가 최초 확인된 아프리카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까지 확산되자 각국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자, 뭐 델타 변이도 무섭다고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이 돼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흩어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 아무 효과 없어요. 왜? 백신 별로 이제는 그 효과가 보지 못하는 이런 변이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냐 이거예요. 과거에는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사실은 빠르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즉시로 알 수 있어요. 그 즉시로.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시대를 보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자, 세계 반대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보고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보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4,000명의 확진자 뭐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너무 빨리 왔다고요? 그렇게 정신이 없나요? 어떤 더 큰 환란이 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이 그날들은 환난의 날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줄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환난의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뭐하니까? 주님을 더 떠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2년 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까? 이 코로나가 여러분 10년, 아니요, 사실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는다.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이제 코로나 그냥 위드 코로나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럼 여러분 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뭐 하시겠다라는, 그 날을, 그 환난의 때를, 엄청난 그 대환난의 때를 줄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 2년 동안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으로 여러분 일상생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코로나라는 이유,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서 뭐 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뭐 했어요? 온라인에 더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현장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인증샷.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먼 길을 왔는데, 이 아이들 아까 제가 택시 타고 1시간 이상 와야 되는데 택시비만 6만 원 나온다는데, 집에서 하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예배 아니에요. 예, 예배 아니에요. 이거 예배 아닌가요? 예배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예요. 시청하는 거예요. 타협하려고 하지 말자고.
그럼 꼭 이곳에만 나와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곳에만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곳에 와 앉아 있어도 멍 때리고 구경하다 졸다 가는 사람이나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요. 이 안에서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병원에 있으면서 뭐합니까? 그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꼭 이곳이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고 당신네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야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열어놨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뭐 처음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막 정장을 갖춰 있고 한참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막 영상까지 막 하면서 정장 갖춰 있고 다들 미리 헌금도 준비하고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 다 정장 입고 자 모여라 다 자식들 모여서 그걸 다 사진 찍어서 인지 찍어서 보내고 그랬어요 교회들이. 근데 첫 주는 그렇게 했네. 둘째 주 되니까 위에는 정장인데 바지는 그냥 편봉. 셋째 주 되니까 이제 이것도 벗어. 넷째 주니까 잠옷. 다섯째 주 되니까 이불 속. 여섯 주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아 자. 목사님들이 그랬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장소가 열려도 이제는 예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온라인 교회에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시간대 본인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들어오지 않아요. 더 좋은 교회, 더 유명한 교회 말씀 들으러 가야지. 그리고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단들이요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 믿음이 연약한 기독교인들을 다 미혹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누가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 홀리려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서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홀릴까요? 신앙이 홀리하니까 홀렸을까요? 왜 그들이 홀렸습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홀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누가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진리 안에 머무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믿음의 형제들이 편지를 쓰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 편지를 씁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장모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의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시작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라 말하십니다. 어디에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들이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맞춰서 스승을 찾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서 스승을 모아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에게 맞춰진 교회, 나에게 맞춰진 설교자, 그런 일들,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듣기 좋은 설교하는 사람들, 웃기고 재밌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스승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참 복되신 분들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 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생긴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것이죠. 며칠 전에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요. 제 설교를 유튜브로 10년째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0년째.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저에게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저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양들도 저는 이끌어와야 돼요. 그들도 제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이 장용성 목사 아래에서 한 무리, 이 주금 양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들을 이끌어 와야 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길 잃고 생명 잃고 진리가 필요한 양떼들을 이끌어 올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의 말씀들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산홍 장길자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표징과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목사라 해도 믿지 마시고, 선교사라고 해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누구를 따를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너희들 조심해. 오늘 2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해야 된다. 예수님 왜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조심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믿는 자들 내가 다시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조심해 라고 말씀하시셔요. 자, 24절 27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까지 사방에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UFO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타고 다니던 UFO 타고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 예수님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구름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구름 속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완수한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도 맡기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야, 정말 수고했구나. 너 정말 잘했구나. 잘했다. 잘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할 때에 정말 최고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온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거든, 이웃들이 있거든, 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성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성탄절로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뒤돌아서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